감사합니다. 주보의 기도자가 바뀌었죠.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우리 김은희 집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이고요. 빌립보서 4장 7절로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후회하지 아니할 것.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개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가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직성에게 받은 20절 같이 합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를 사로잡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뵙기 많이 빠지셨대.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은 다 전화하셔서 물어보시고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덩어리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사랑 덩어리. 시작. 나는 사랑 덩어리, 행복 덩어리, 복 덩어리, 애교 덩어리, 기쁨 덩어리. 믿습니까? 이런 아멘 소리가 약한 거 보니까 쑥스러우신가 봅니다. 밤새 어제 참 기적 같은 일이 또 벌어졌죠.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더욱 미궁에 빠질 수 있었는데 그래서 탄핵이 이루어져서 그나마 조금 더 안정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참 아무리 발전해도 세상이 좀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져야 되는데 불의한 자들과 악한 자들은 사실 여전히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 속에 떠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냐 선지자를 중심으로 그 당시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어느 때 활동한 선지자이냐면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둘로 뚝 나눠졌어요. 우리는 같은 민족인데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유다. 둘로 나눠집니다. 각자의 왕들이 있었고 그 왕들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죠. 근데 이 스바냐는 어디서 활동이냐면 남쪽에 있는 유다 지방에 있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스바냐서를 읽어보면 다 경고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막 무서운 말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경고하냐면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원래 선대 왕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바알신 같은 거. 그러다가 그거를 어떤 히스기야 왕들이 다 허물어 버렸어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겨야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후손대에 오니까 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또 우상을 섬기고 정치가 타락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타락하고 사회 질서가 엉망인 겁니다. 지금의 우리 시대와 비슷한 그런 상황들이 놓여졌죠. 그때 히스기야가 외친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이러다 하나님의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경고의 말을 한 게 바로 스바냐서입니다. 그 경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이단에 빠져 있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타락되면 이웃 나라로부터 침공을 당해서 우리나라 망합니다. 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할 겁니다.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스바냐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 우상을 섬기고 각자 우상을 사회가 혼란스러우니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백성들은 대부분 다 지도자를 따라가잖아요. 그 지도자의 말을 다 믿죠. 웬만하면 신뢰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그럼 뭘 붙들고 사냐고요. 대부분 그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섬기는 백성들도 역시 두렵고 혼란스럽고 어찌해야 할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스바냐는 그런 백성들에게 경고함과 동시에 누구를 향한 메시지를 주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에게 한 말씀해요. 스바냐. 그게 바로 스바냐 오늘 3장의 말씀이에요. 다 경고하는데 누구를 들으라고 하는 말을 해주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을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스바냐가 외친 이야기가 뭐냐면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좀 어불성설 같죠. 지금 시대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시대가 너무 타락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스바냐가 외친 게 뭐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지 세 가지 이유를 가르쳐요. 백성들에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 가지를 나누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목사님들은 세미나를 많이 합니다. 물론 다른 어떤 사회 조직도 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데 목사님들의 세미나는 대부분 이제 그 목회 이렇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운영할 것인지 또 성경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방법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세미나가 열려요. 그 세미나에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배우고 또 교회 가서 적용해보고 하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저도 세미나에 자주 다녔습니다. 저 세미나는 다 쫓아다니며 왜? 내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갑니다. 여러분 세미나에 오신 목사님들 중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많을까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많을까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 많아요. 물론 한국 교회가 작은 교회가 많기도 하지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자기 교회가 작다라는 게 마치 자신의 결핍으로 인식하고요. 그래서 더 많이 배우려는 의지를 가지고 오지만 그 세미나에 임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마음 민마음에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나? 내가 목사인데 저 큰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저렇게 부흥하고 작은 교회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그 의심들, 그 회의감들이 있어요. 그걸 표현하지 않지만 그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두 마음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교회가 성도들과 함께 나눌 것을 기대감과 함께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회의와 의심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들이 그렇다고요? 예.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나? 이 의심이 다 들게 마련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위대한 믿음의 선배, 훌륭한 분을 생각하시더라도 그분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나? 이 의심, 회의감이 다 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더 마찬가지겠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이 의문을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시란 얘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고, 육적인 존재라는 것은 본다라는 건 뭐예요? 눈으로 보여야 되고 손으로 만져져야 있다라고 인식하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인식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가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고요. 이런 우주의 만물의 질서를 인간이 이해 못하잖아요. 어떻게 이게 생성이 됐는지, 어떻게 운행이 됐는지 우리 인간이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다만 그럴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살아가는 거죠. 빅뱅으로 인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갈 뿐이지 어떻게 우주 질서 인간이 아냐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생명, 자연의 질서, 인간이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그냥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의 지혜를 어찌 알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무리도 아니죠. 세 번째,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계획한 시간대에 이루어져야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회인의 마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보내시고 약속하죠. 애굽은 너무 고통스러웠고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오는 좋은 곳이죠. 거리상으로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죠. 근데 이 기간을, 이 광야 40일 거리를 하나님이 몇 년간 돌리셨죠? 40년 동안 광야를 계속 돌리셨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니 왜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일 동안 돌리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요? 뭐 그런 측면도 있죠. 그 이유는 광야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황망한 곳이죠. 풀 한 폭이 살지 없는 것이 광야죠. 물도 없죠. 그늘도 없죠. 먹을 것이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게 40년을 살게 하면서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했냐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늘 눈에 뭘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걸 보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거 훈련시키려고 광야에서 계속 40년 동안 돌리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물이라도 먹어야지, 마셔야 하잖아요. 사람이 산다는 게. 그럼 입에 뭐라도 넣어야.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물이라도 마실 수 있으면 시원하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지. 이런 마음 들잖아요. 아무리 현실이 고통스럽고 그래도 입에 뭐라도 들어가야 우리는 어때요? 그래도 먹을 수 있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보게 하시려고, 그 눈을 갖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늘이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늘에서 탁 쉴 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 그래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 뭔가 만족하는 게 하나도 없는 그 광야로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살게 한 건
비록 너희들의 육체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히는 것이 없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이것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눈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봤어요. 나머지는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네.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본 건 큰 민족들, 우리가 싸우면 진다라고 말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냐. 우리가 이긴다라고 말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1세대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다음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들, 여자들, 노인들, 이 전쟁이 일어나면 존중받지 못하는 그 생명이 무시되는 사람이 뭐냐? 어린아이, 여자, 노인들이에요. 그건 통계에도 안 잡힐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어요. 21세기, 아니 지금 이 시대에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하나님만 쓰신 창조 세계입니까? 이런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죠. 사회는 여전히 갈등이 심하고요. 대립이 심하고요. 그런 걸 차치하고라도 우리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 삭막하고 외롭고 힘들고 눈물 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막과 같은 삶을, 그런 인생을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스바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바냐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스바냐. 아니, 스바냐가 스바냐죠. 뭡니까? 스바냐라는 뜻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숨으신다. 재미있죠? 스바냐의 뜻이 하나님은 숨으신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 스바냐가 지금 외치고 있는 건 하나님은 너희들 속에 숨어 계신다.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숨어 계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스바냐가 지금 그걸 푼 거예요. 야, 너희들 속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사건이 뭐예요? 성탄절입니다.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게 바로 성탄인데, 성탄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육체를 입고 드러낸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봄으로 뭘 봐요?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신앙이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육체를 입고,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게 바로 성탄절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에 성탄, 예수님이 나셨다는 이 소식을 통해 그동안 희망을 잃었던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소망을 품게 되기를, 그런 은혜가 있는 이런 성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여 광야 같은 삶 가운데 낙심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탄의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봄으로 말마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2025년도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다 같이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 두 번째를 가르쳐 주는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의 입에는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늘 그 말을 하고 살았대요. 사람들이 다 그 집사님의 별명이 뭐예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집사님. 이 별명이에요. 괜찮죠? 한번 가져보실 생각 없으세요? 네. 이 집사님이 다 그런 거니까 농담처럼 별명이 아유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집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서로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목사님한테 찾아옵니다. 그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얘기, 그거 저 알아요. 뭔데요? 집사님은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건 집사님이잖아요. 그렇게 말했더니 아니요.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게 뭔데요? 예수님도 저 없이는 못 산대요. 그렇게 예수님도 저 없이는 못 산대요. 야, 이 자존감 어디서 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정도의 자존감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합니다. 예수님도 나 없이는 못 살아요. 예, 당신 없이는 못 살듯 예수님도 나 없이는 못 산다. 이건 참 너무 귀한 깨달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볼 때마다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친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 없으면 못 산다. 하나님 너희들을 기뻐하고 사랑하신다. 이게 스바냐의 복음의 핵심이고 성경이 전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 없이는 못 산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이런 정체성을, 성도의 영적인 정체성이 높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굴도 예뻐집니다. 당당해집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사는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꿈을 꿔요.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은 자꾸 절망하게 됩니다. 근데 누군가로부터 끊임없이 사랑을 받게 되면 그는 끊임없이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계속 꿈꿀 수 있고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왜?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무엇이 절망이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천국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고행을 통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사랑받는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막 고행을 하잖아요. 선을 이루고 좋은 데 가려고. 아니에요. 기독교는 고행을 통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사랑받는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것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주셨죠. 그래서 이 자리에 주시잖아요. 교회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를 주고 예배하는 공간을 주고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요, 은혜성께 성도 없이는 못 살아요. 예, 세상에는요 훌륭한 성도들 정말 많습니다. 정말 간증하고 누구 저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다. 그런데 제 눈에는 은혜성교회 성도들이 최고입니다. 우리 성도만한 사람이 없어. 아무리 봐도 없어. 정말이 어딜 가도요 은혜성교회만한 성도들이 없어요. 그래서 큰 교회 가면 저 하나도 안 부러워요. 아무리 잘나도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분들을 보고 있을 때 자꾸 성도들의 얼굴이 떠올라.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은혜성교회 성도가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목사님 없으면
못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야 되죠. 그냥 어떤 참 철없는 성도는 저한테 와서 다른 교회 목사님 얘기하고 있어. 그 철없는 얘기하고, 아니 내 목사님 앞에서 왜 다른 교회 목사님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사랑하니까 봐주는 거죠. 뭐라고 책망 안 하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꿈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당당함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원동교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시작.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세 번째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칭찬을 받는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칭찬받고 자란 자녀들은요, 어둠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자꾸 칭찬하는 이유가 뭐예요? 칭찬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어른은 어떤가요? 어른은 칭찬 안 들어도 될까요? 아닙니다. 어른들도 칭찬을 들어야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칭찬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자존감이 세워지고 당당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은 모두 춤춘다고요? 고래도 춤춘다 그랬어요. 근데 고래까지 칭찬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우리 살아가다가 보면 내가 고래 칭찬할 일이 뭐 있어요? 어디 찾아가서 고래 칭찬하지 않아도 돼. 근데 앞에 있는 가족들과 성도들 칭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해봐요. 칭찬하면. 근데 이 칭찬하는 숙소 잘 못하시잖아요. 그 주일학교 애들을 칭찬하는 제가 방법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애들 칭찬하는 어떻게냐면 칭찬 이랬어요. 아이들이 대답을 잘하면 짝짝짝 칭찬 그랬어요. 해볼까요? 시작. 칭찬. 옆에 분 목사님한테 자 짝짝짝 칭찬. 옆에 분 시작. 칭찬. 뒤에 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칭찬하십시오. 우리를 칭찬하지 못할 만큼 부족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중에 칭찬을 받지 못할 만큼 악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칭찬하고 마음껏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칭찬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다른 사람, 우리 성도들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낮아지는 거예요. 칭찬하는 순간 내가 어떻게 돼요? 높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칭찬할 만한 사람이구나.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칭찬하실까? 그거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칭찬하실까요? 그건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칭찬하시는지를, 어떤 사람을 칭찬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중에 3명을 소개시킬 거예요. 첫 번째 삭개오예요. 예수님이 삭개오 칭찬했잖아요. 왜 삭개오를 칭찬했냐면 삭개오가 나쁜 짓 했잖아요. 세리장으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자기가 많이 갖고 일정한 부분만 상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서 어떻게 했어요? 그거 다
사여하는다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이 나눠준다. 이제 다시는 그렇지 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권리예요. 더 많이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삭개오가 있었어요. 근데 그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나눈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칭찬했습니다. 두 번째 칭찬한 사람이 지난번에 설교했던 두렙돈을 드린 과부예요. 이 과부가 두렙돈을 드린 걸 예수님이 보고 칭찬했어요. 왜 그랬냐? 그가 가진 전부를 드렸다고 그랬고, 그 과부가 자신의 처지가 힘들고 어려운데 누구 먼저? 하나님과 교회 성전을 먼저 생각한 그 모습을 하나님 어떻게? 예수님이 칭찬했다는 거죠.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한 그의 삶을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또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했냐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불에 부은 그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을 칭찬했죠. 300데나리온이면 큰 돈입니다. 큰 돈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한 사람을 칭찬합니다. 여기서 뭐 얻어지는 거 없어요? 예수님의 칭찬은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사랑을 실천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칭찬은 헬라어에서 순교라는 단어에서부터 와서 그것이 무엇으로 발전하냐면 칭찬이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합니다. 이게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은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 선교적인 게 뭐예요?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희생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7집사를 칭찬 듣는 사람으로 택했어요. 사람들 속에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서 집사를 세웠어요. 이 전통에 따라 교회는 직분자를 세우는데 집사와 권사, 장로를 세웁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 들을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은 하나님의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각자 상황은 다르고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직분을 주신 건 그 일을 감당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기억하고 칭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셔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도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사랑으로 몸으로 헌신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거 어떻게 하신다고요?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그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이 행한 모든 일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새해에도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 듣는 은원성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즘을 사랑하심으로 내가 너를 칭찬한다. 잘했다.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제 마음 기쁜 곳에서 기쁨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후회와 원망과 아쉬움으로 불평한다면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높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은원성교회 성도들 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의 삶을 살고 이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연말 연시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우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드려